예,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램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이것을 욕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요. 이것을 쉽게 정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의 최종 목표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조금씩 단계별로 있습니다. 제일 밑에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죠.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많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전의 욕구를 원하게 돼요. 안전하고 싶겠죠. 편안하고 싶고 집안이라는 것도 있고 싶고 어떤 것을 피하고 싶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고 싶지 않은 이런 안전의 욕구를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라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싶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으냐면 소속하고 싶어져요. 사랑하고 싶고 소속하고 싶고 어딘가에 들어가서 어떤 표현들을 하고 싶고 하는 이런 욕구가 사회적 욕구, 소속의 욕구가 이제 발생하면서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거창한 그런 모습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고 있겠죠. 배고프면 배부르고 싶고 위험하면 안전하고 싶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고 홀로 있고 싶지 않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갑자기 어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사자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알고서 너무나 놀라서 막 뛰어갔어요. 하지만 누가 더 빨라요? 사자가 더 빠르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역부족이에요. 사자를 따돌리기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에 이런 가운데 너무나 슬픈 사실은 앞에 설상가상으로 앞이 가로막히게 됐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고 받은 줄 믿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열심히 이제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저 사자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세요. 간절하게 순간을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걸 웬걸? 갑자기 사자가 탁 멈추는 거예요. 멈추니까 이 사람이 와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리고 외치는 그 순간 그리고 사자 앞을 유유히 지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사자가 점잖게 그 사람 앞에 다가오더니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요 어딜 가도 안전하지 못해요. 어딜 가도요 걱정이 되고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고유가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뭐 1% 2% 오르는 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기본이 10% 20%막씩 올라가고요. 뭐 사방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않는 건 뭐죠? 내 월급만 올라가지 않죠. 다른 건 다 올라갔는데 작년처럼 소비를 하면 이제는 매달 50만 원 내지는 1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죠. 온통 걱정이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만 이제 있습니다. 현재만 고민인가요? 아니요. 미래도 고민이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열심히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안전한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키죠. 안전하라고 평안하라고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그게 아이들이 원하는 겁니까?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런 갈등, 불안 이런 요소들을 계속 안고서 현재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안하게 그러면서도 안전한 욕구를 향해서 안전한 곳을 향해서 끝없이 찾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우산 써야죠. 안전해야 됩니다.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새벽에 번개도 치고 이랬는데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한 곳에 몸을 피해야죠. 위험한 곳에 있다가 괜히 벼락 맞는 것보다 안전한 튼튼한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진이 나면 튼튼한 곳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 데나 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가
위에 뭐 천장이 뭐 떨어져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죠. 어디를 가야 좀 편안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이 편안함을 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가정, 집도 편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미래 때문에 힘들어요. 하루라도 발 뻗고 잡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또 내가 다니는 직장도 언제 거기서 그만둘지 몰라요. 오늘은 다니고 있지만 내일 내가 다닐 수 있다라고 다음 달에 내가 그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요. 여기도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내 영원한 정착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안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지만 여전히 교회가 우리를 불안케 할 때도 너무나 많죠. 구역에 가고 그 다음에 모임에 가지만 신앙 모임에 가지만 거기서 듣는 이야기가 나를 더 올무를 매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을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싶다는 거죠. 안전한 곳에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생리적인 욕구들도 다 해결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안전하고 편안하고 싶은 그런 모습의 상황 속에 있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교회도 어디도 과연 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줄 만한 곳이 있을까? 정말 없다라는 거죠.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내일 딴 사람 앞에 비밀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 이야기가 전혀 괜찮고 안전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했던 이야기가 내일 다음 날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죠. 하지만 화초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화초는 화분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고 싶고 그것을 원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계속 현재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면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에게만 접목시켜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표현도 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포도나무는요. 실제로는 좋은 나무나 건실한 나무가 아니라 좀 부실한 그리고 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이제 포도나무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좋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1절에서 멈추고 싶은데 2절을 넘어가면 왠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은 우리를 편하지 않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읽어볼까요?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꺾어버리고 없애버린대요. 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즉 손질한다는 거죠. 가만히 뒀으면 좋겠는데 과실을 많이 맺든 안 맺든 상관없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뭐예요? 농부인 아버지가 와서 과실을 많이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섬찟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가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면 어떡하지? 열매 맺는 가지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농부가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안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난 기껏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었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고 잘라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죠.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가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결국 아버지가 제하해 버리고, 또 뒤에 나오는 표현대로 보면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손질도 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절을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왜 그런지 2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안에서 2절의 말씀이 우리를 죄책감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과 목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2절만 갖고는 우리가 편협된 생각으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 맥락 안에서 2절을 보면 그것은 곧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괜히 겁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 없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데요.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2절의 말씀에서 넘어가기 힘들지만, 그러나 3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책감, 불안감 이런 것에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집착해서 빨려 들어가거나 거기에 빠져 있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고 아버지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같이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가라는 거죠. 이 과실이라는 것이 버튼처럼 꾹 누르면 나오는 그런 엘리베이터처럼 4층, 5층 누르면 쭉 가는 그런 버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붙으면 바로 버튼 누르듯이 열매가 팍팍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께서는요, 이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지나서 결국에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첫째는요, 포도나무가 진짜여야 됩니다. 가짜에 붙으면 안 돼요. 진짜여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포도나무예요? 가짜인가요? 참이라는 거죠. 참 포도나무.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진짜 가짜가 아니라 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거죠. 성숙한, 완전한, 뭐라고 표현할 수 필요 없는 그런 그 자체로 아름다운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둘째는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있다면,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 붙어서, 그리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헐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요, 영양분을 잘 먹어야 돼요. 거기서 참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잘 붙어서 잘 먹어야 돼요. 건강하게 말이죠. 잘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동백초등학교 옆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요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지가 푸르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번에 보니까요,
한 가지가 상했나 봐요. 그러더니 다른 것은 다 푸르게 되었는데 한 가지에서 나오는 것만 잎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 거기만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 가지가 이상이 있는 거겠죠. 가지가 병들었겠죠. 또 하나는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영양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될 정도는 건강해야 합니다. 즉 가지도 건강하고 나무야 원래 건강하지만 가지도 건강하고 열매도 잘 빨아들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겁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과실을 많이 맺으면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첫째로는 불에 던져서 불살라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지 않으면 불에 던지는데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지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영광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붙었다고 바로 열매가 쫙 열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붙어있고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영광을 얻게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건데 여기서 영광을 얻게 하는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지일까요? 영양분일까요? 과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참 포도나무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잘 먹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가장 기본, 가장 출발,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참 포도나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과정이 지나서 그 과정을 지나게 되면 그 과실은 영광이 되고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과연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느냐 하면 첫 번째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였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셨고요. 죽은 자에 살려서 보혈이 되게 하시는 부활이고 생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붙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분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는다면, 하나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이런 영양분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양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섭취하게 될까요? 이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이실까요? 왜 보이실까요?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실까요? 그것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우리는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단어들이 몇 개의 단어들이 눈에 보이죠? 사랑도 나오고요, 계명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또 이런
충만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계명 단어들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 안에 가장 기초가 되고 영양분이 될 만한 그런 근거는 뭘까요?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가장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9절에 보다시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어디에 거하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영양분을 받아 먹어라. 내 사랑의 영양분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계명도 지키게 되고 기쁨도 넘치고 충만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12절에 보면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도 나를 사랑하며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지금 이 상황은요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 이후에 세족식도 하고 가룟 유다나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다고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이 지나고 14장이 되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14, 15, 16장이 뭐예요? 고별 설교거든요. 겟세마네에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 그렇게 피가 땀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고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예요. 잠시 후면 그는 이제 기도 끝나고 잡혀서 가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고 모든 진을 다 빼서 정말 엑기스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 바로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다른 때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좀 있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은 참 사랑의 모습,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영광의 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이렇게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제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과연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릴 때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힘든, 정말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을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모습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면서도 제자들의 상황이면서도 과연 2000년 전에 그때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순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안전합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불안하고요. 걱정이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볼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있으면 잡혀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을 먹고 자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 때문에 이런 죽는 친구를 위해 죽는 바로 이런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찾아서 안전하고 싶은, 편안하고 싶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지 있기 때문에 바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서 그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영양분 때문에 과실을 맺고 그 영양분 때문에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에 오직 주를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농부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온전히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안에서 어디로 갈지 막막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거하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들과 리더들 위에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 삶 위에 이 나라 이곳과 동백과 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